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말하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서서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네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 바울의 과거의 이름이죠. 구원받기 전의 이름.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 인생의 전환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울로 칭하시며 또 그 바울을 이제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달려갈 때는 자신에 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실천하게 되고 그 결과에 만족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모두 다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거듭난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믿음,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삶의 그러한 목표, 그리고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이 아마 서서히 많이 변화됐을 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는 믿음의 전환점이 없고 그냥 미지근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그냥 순탄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전환점을 돌아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전환점을 턴했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삶의 질은 어떠십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가서 그리고 그분에게 계시를 받고 나서 그분을 따르려고 많은 자제와 절제 인내를 하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그분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과 한번 견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이 조성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자기 육신을 자기가 신뢰한다 그 얘기죠.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그렇다. 나는 더욱 그렇다.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그대로 100% 지키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이 원래 본명입니다.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었죠. 베냐민 지파였고 그는 킬리키아의 한 성읍의 타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그 아주 완전한 방식에 따라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 타소는 말이죠, 동서 문화의 중심지고 헬라 문화가 거기에까지 헬라 문화에도 접하게 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 모두가 세상용어로 달통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즉 바리새인들과 같았다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또 바리새인의 행위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식민지로 두고 있었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박해한 사람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결박하여서 감옥에 넘겼던 그러한 철저한 그러한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사람이었죠. 세상 교육도 잘 받아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종교적 열성도 대단하고 젊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의 전망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대단히 좋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그는 아주 사랑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공지향적이고 교만하며 자존심이 강하고 그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 자랑을 쫓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다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열정도 있고 뭐 특별히 죄도 짓지 않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선한 사람, 그리고 자신은 의인이요 가정과 사회에 공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나는 참 부럽 없이 그렇게 많이 돈도 번 것도 없고 또 큰 성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 부족한 것이 별로 없고 지식면이나 정신면이나 물질면이나 삶의 그러한 지위면에서 보편타당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휴식을 즐기며 살아갈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도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신은 실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즉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과거의 바울의 삶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곧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이제 서서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존심에 타격이 가해오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또 집안의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유지되었던 그러한 삶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감지할 때가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신을 사회 사람들이 대하는 것도 달라짐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 경험에 없었던 그러한 판단할 수 없는 일이 인생의 삶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아직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이것만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네.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이사야 45장 7절과 같이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인생의 생사화복까지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고 세상의 악까지도 모두 창조하셨다. 모든 환경의 주관자이시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을 난생 처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점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것이에요. 출세와 돈만을 보며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인생은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난생 처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마귀를 잡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틀린 성경이나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제2의 고생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철없이 살았는데 마귀의 종으로, 아니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것을 몰랐다 그 얘기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도 서슴없이 행하고 악을 행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에요. 남이 하는 것은 죄지만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 나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런 사람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나면서. 두 번째, 결정적인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결정적인 문제에 사람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제자들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으려고 힘쓰며 온 나라를 지금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이것은 암흑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말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수천만 명 죽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 마귀의 종들임을 알지 못한 것이에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신부나 대주교나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수녀들 비롯해서 모든 로마 카톨릭 교도들 자신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지옥에 보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처하는 많은 제도권 교회들이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 대학교 성교회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의 성경 학자를 통해서 변개시킨 그러한 사탄의 성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의 영적 수준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산물이 현재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현주소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이 사탄이 변개한 잘못된 성경의 믿음을 거기다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 교인들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교회 누리만 하다가
그들의 비유만 맞추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또다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역에 재투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악순환이 계속돼 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진리가 비진리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천사들을 만드는 일들을 지금 현재 교회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그들의 심판은 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조성되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그는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한 최초의 순교자 스테판의 사건인 것입니다. 스테판의 사건이에요. 사울은 스테판의 위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막 그 스테판을 죽이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파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사울은 아마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스테판이 설교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내용들은 사울이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조상들의 죄를 스테판은 지적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해방시켰던 그러한 내용, 모세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신 내용,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 그런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그러한 과거의 역사, 그 역사를 그대로 본받아서 현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지적하는 그러한 사도 스테판을 지금 사울은 그 내용을 듣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자기 조상들, 연이어서 그 힘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기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러한 설교, 이런 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스테판은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이죠. 무서워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빛났다는 것이에요. 서 계신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려고 했던 거죠. 스테판이 죽는 것을 보고 2000년간 재림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려지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완벽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스테판을 보면서 진정한 거룩함, 그 설교를 듣고 말이죠, 거듭나지 않는 종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분노였습니다. 분노.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형제들 거리 설교하고 또 자매님들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반기나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거 이상한 것을 가짜가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쇠뇌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단들이 설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갈고 욕하는 사람은 100%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그 사람은 나는 마귀의 종임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 그 결과 돌로 스테판을 또 올려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요 앞에 7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7장. 7장 57절. 57절.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 불 내리기 위해서 막 자기 몸을 긋는 것 비슷하게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길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하고 잠드니라. 뭐예요? 죽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든다고 하죠. 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성읍 밖으로 그를 끌어내 가지고 돌로 치는 한 증인의 겉옷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앞에 전부 자기 옷을 벗고 내가 저거 가만 안 두겠다. 옷 입은 채로 했다가는 안 되겠다. 갑갑하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옷을 사울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지금 돌로 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자신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소유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만약에 깨끗하고 정말 그는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살아있었다면 움직이면 그 사실을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그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바울은 스테판 집사의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죽어가는 그 담대한 설교자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거기서 그 앞에서 자신은 사악한 뱀처럼 아니 벌레처럼 아마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그는 그로부터 마음속에 아니 꿈속에서라도 그 일들이 계속 아마 요동쳤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는 자기가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의 밭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했어요. 갈등을 갖기 시작합니다. 씨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지금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영이 거듭나 구원받기 직전에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충격적인 일들을 발생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이에요. 그러한 좌절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길로 인도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그 일을 조성하셨을까요? 그 일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스테판 사건에 거기가 자신이 참여하게 이 일을 누가 조성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분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성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사울은 지금 구원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간증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지금 간증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6절 9절 보면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된 내용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수로 지금 그 앞에 쓴 거거든요.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으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앙되어 심지어 외국 성읍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했나이다. 그 일을 위해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치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서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네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내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하는데, 간증 설교를 하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영접은 안 했어요. 영접할 뻔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뻔, 감동이 오는 거야. 이 아그리빠 왕이 말이죠. 이야, 저 대단한 믿음을 가졌네. 뭐 사형에 처할 일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야.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후에 그가 구원받았는지 아는 것은 알 수 없어요. 다만 마음에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간증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하나님께서 왜 일을 벌이셨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만은 아시는 것이에요. 주님만은 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과,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들,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그 왕들 앞에서 그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사울은 한순간 구원받았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리하여 예정하신 일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신 일을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순식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15절에 뭐라고 26장 15절에 주여 누구시 주라고 한 것은 자기가 박해했던 이단자라고 했던 사람을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알은 것이에요. 순식간에 알은 것이에요. 이미 스테반의 설교를 다 들어버리고 그 후에 많은 찔림들이 있었고 자기 눈에 강한 빛이 타격되었을 때
즉시로 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넷째로 일꾼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꾼과 증인의 삶. 그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특히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잘 쓰셨죠.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게 되면 고생할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간의 고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과 말은 상과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달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찝어서 사도 바울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분의 일꾼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은 정말 일꾼과 증인의 삶을 확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유업과 상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 복음과 진리를 담대히 전파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모든 믿음이 과거의 삶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 삶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성도는 또 형제자매들은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섭리는 이렇게 위대하신지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왕들 앞에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과 증인으로 삼아 주셨는지요.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나갈 길을 이미 다 미리 하심에 따라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의 생을 주관하시고 저희의 모든 그 영적인 문제를 주님 감당해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가 저희에게 임해서 또 담대히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